말씀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메시아닉 주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있는데요, 유대인의 성경인데, 유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유대인의 성경으로 골로새서 3장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무 심플하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잘 지켜가면 부모님, 우리 아이들, 자녀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 아이들은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대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결국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그 부모님을 받드셨다라 그랬습니다. 일체 순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의 아이로 자라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아이가 행복한 아이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행복하다고 손을 드는데, 행복한 아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마 어린아이부터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 표현하셨으니까 가장 행복한 어린 생활을 지냈던 분은 예수님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은 굉장히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또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목수의 생활을 하는데 동생들이 많아요. 엄마를 도와서 열심히 가정일을 해야 됐던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것만 보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왜 행복한가?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 관계가 아주 친밀했고, 이것이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졌는가?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누가 행복한 아이냐?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이가 행복한 아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타고난 본성이요, 부모님 집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항하면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게 인간 속에 심어진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 지배에 대해서 아주 저항하면서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규율이 없이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뭔가 집안에 이제 규율이 있으면, 명확한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에 따라서 잘 성장해 가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요, 무리하게 부모님께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은요, 부모들이 과연 나를 지배하는 지배력이 어떤가, 이걸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내가 이렇게 해도 이겨먹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겨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걸 부모들을요, 애들이 테스트합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겨먹을 만하면 점점점 아이들이 저항하는 게 강도가 세져요.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뜻과 아이의 뜻이 서로 잘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때요? 기분이 아주 언짢아져요. 아주 안 좋아. 그때 여러분, 부모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지금 부모님과 뜻이 안 맞아서 뭔가 기분이 상해 있는데, 이때 아이들은 뭘 보느냐? 부모님이 나를 과연 지배하는 그 힘이 내가 계속해서 의존할 만한가, 신뢰할 만한가, 이거를 내면 안에서는 계속 생각하고 측정해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거죠. 저희 아이들을 이제 키울 때 우리 첫애가 4살, 둘째가 2살, 그러니까 만으로 2살도 안 됐을 때죠. 그때 이제 제가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교회는 아이들은 별도로 유치부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죠. 무조건 유치부실로 갔어요. 애들은 본당 안에 못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는 이제 아예 따로 독립된 공간이고 내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본당 안에 내부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뭐 TV가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선명했겠어요? TV 그 불안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뒤로 나온 거. 그래도 좀 뭐 커다란 거 갖다 놓고 그렇게 보는데 뭐 애들이 천방지축 난리죠 막. 제가 이제 부교육자니까 매번 성도가 누구누구 왔는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몇 명이 왔는지 확인해서 계수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해서 남겨둬야 돼요. 그러니까 늘 돌아다녀 이렇게 매주마다. 그런데 가보면요 애들이 난장판이야. 부모들은 그냥 앉아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엄마들끼리 막 서로 이야기해. 애들은 막 정신없이 뛰어다녀.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와서 안 오면 좀 껄쩍지근한 거지.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오긴 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부모들은 이야기하고 애들은 애들끼리 놀고 왔다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게 됐어요. 엄마가 딱 앉아 있습니다. 양쪽에 한별이 수근이가 앉아 있어요. 아이들이요 예배 시간 내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배가 마칠 때까지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유치부 그 당시 부장 선생님이었던 이 권사님이 깜짝 놀라요. 어머머머 쟤들 좀 봐라.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지? 네. 왜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아이들이 뛰면 자기도 뛰고 싶죠. 근데 같이 뛰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이걸 다 가르쳐주고 이걸 듣게 만들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뭔가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앉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들은 아이들이 기죽는다고 생각하고 애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그 아동 교육을 하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와 유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자유분방하게 키우는 것이 마치 잘 키우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명령하고 있다면 부모님께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모든 일에. 부모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라.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성장해서 독립할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부모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어린아이,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행복한 어린이가 누구라고요? 순종하는 어린이. 순종하는 어린이.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행복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힘듭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다시 이제 그 다음 텀에 부목사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 당시는 남산 밑에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저희 집도 당연히 남산 밑이죠. 그러니까 종종 남산에 올라갔어요. 애들을 데리고. 봄이면 꽃구경, 여름이면 뭐 여름대로 더우니까 밤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는 길에요. 여름철이 되면 지금도 아마 그런 유사한 것들이 있겠지만 형광봉이라 그러나요? 반짝반짝하는 막 불 들어오고 뭐 목에다 목걸이처럼 걸기도 하고 손목에 하기도 하고 막 빙글빙글 돌리기도 하고 합니다. 옆에서 막 이거 얼마라고 사라고 그래요. 저는 애들 사주고 싶어가지고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져왔잖아. 그거 안 가져왔네. 이거 지금 한번 이게 하고 놀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주고 싶어가지고 가면은 최 목사님이 안 돼요. 집에 있는데 뭐하러 사요? 애들 금방 실증 내요. 하고는 딱 끊어요. 그리고 애들이 막 징징댑니다. 사달라고. 그때 당시에 아마 수근이가 한 4살? 네. 한별이가 한 6살, 7살? 그러니까 뭐 4-5살 수근이 한번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때를 쓰잖아요. 그러면 안 돼. 다시 때를 쓰잖아요. 안 돼. 또 다시 안 된다니까? 하면요 애들이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요. 신나게 또 막 노래하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옆에 파는 분들이 어머머 쟤들 좀 봐 이러면 놀라는 거죠. 안 된다는 말에 그냥 거기에 수긍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MRS 스텝 1, 2, 3, 4 이렇게 진행해 가는데 그 MRS 스텝 미라클러스 리커버리 스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할 때, 그 첫 번째 스텝을 할 때 보통 이제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 돌봄 팀을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을 별도로 봐줬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아이 돌봄 팀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애들 의자에 앉아 있어요. 부모 옆에 나란히. 그냥 뭐 2살, 3살, 4살, 5살 이런 애들이에요. 가만히 근데 애들이 앉아서요 2시간 동안은 꼼짝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설령 이야기를 하더라도 부모님께 속닥속닥속닥속닥, 옆 사람 안 들려요. 부모님께만 말을 해요. 이걸 이제 함께 봤던 사람 중에서는 딱 한 사람, 같이 저하고 동행했던 사람 한 사람 남았네요. 우리 최성화 사모님이 그때 당시에 같이 갔었는데, 청년으로서. 그러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르치면 애들은 그대로 쏙쏙 잘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도 느끼실 겁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제가 질문할 거예요. 답을 하면 이 편의점 기프트콘을 쏩니다. 단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윤희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 시간에 봤기 때문이에요. 자, 나머지 아동부 친구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고 맞춰주면 제가 편의점 기프트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사진을 볼까요? 첫 번째, 누구죠? 깜짝이야. 아는 친구? 모르는구나. 야, 기프트콘 굳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건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아죠, 유아. 다시 전 사진으로 가볼까요? 저는 이분이 정말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남자 청년 하나 왔구나 싶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아니더라고요. 나갈 때 보면 얘들이 있어요. 둘이나 있어요. 예, 유아 유진이 아빠 김용범 집사입니다. 이 유아를 제가 이제 보면서 질문을 한번 했어요. 유아야, 너 학원 뭐뭐 다녀? 그랬더니 거의 안 다닌대요. 그래? 그러면 집에 와서 뭐 해? 그랬더니 그냥 논대요. 뭐 하고 노니? 그랬더니 그냥 논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더니요. 그래, 그냥 뭐 하고 놀아? 제가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잠시 후에 그래요. 맞다. 성경 암송이요. 그러더라고요. 성경 암송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암송을 한 구절씩 꼬박꼬박. 자, 그 다음 사진 보십시다. 네, 저 엄마와 유아 유신이죠. 네, 그 다음 사진. 이게 누굴까요? 아시는 아동? 넌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일부 예배 시간에 들었는데. 아는 친구? 기프트 건 또 굳었다. 네, 다음 사진 볼까요? 조금 어렴풋이 알겠나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예, 이제 확실히 알겠죠? 네, 우리 하율입니다. 네, 하율이가 이제 할머니하고 저녁을 일찍 먹고 7시 반이면 할머니가 꼼짝없이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TV 끄고 자야 돼요. 이전에는 드라마 보면서 늦게까지 봤나 봐요.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습관이 좀 바뀌겠죠. 네. 근데 이제 하루는 이 하율이가 할머니한테 그러더래요. 할머니, 그런데 하인나 해요? 하인나? 예, 새가족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하인나가 뭔 줄 압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재밌는 걸 안 해 할머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하인나 정말 재밌는데. 네,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선생님에게 배워서 그것을 하는 그 기쁨을 알게 된 거죠. 가르치기 나름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볼까요? 이 아이가 누굴까요? 아는 친구? 넌 말고. 그래. 오, 맞았어요. 기프트콘 쏠게요, 목사님이. 오, 기도까지 하네. 아인입니다, 아인이. 아인이가요, 성경책 앞에서 아주 귀엽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네, 그 다음, 이게 누구예요? 이건 답은 뭐 묻진 않았어요. 이건 너무 뭐 잘 아는 사진이기 때문에. 네, 아인이의 누나, 네, 하윤이죠, 하윤이. 네, 하윤인데요.
하윤이 엄마 조수연 자매님이 저에게 하루는 카톡이 왔어요. 지난 주 중에 좀 장문이더라고요. 처음 그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이 길게 왔어요. 열어봤는데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 뭔가 하고 자세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윤이가 경제관념이 철저해서요 1,000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꼬박꼬박 용돈을 모으는 거예요. 학교 앞에서 아이스크림 파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집으로 그냥 매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80만 원짜리 아이폰을 자기 용돈으로 모아서 샀대요. 근데 또다시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 나 이제 용돈을 모아서 애플 워치를 살 거라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막 모아서 딱 다 모아졌다고 아빠한테 카톡을 했대요. 아빠 나 애플 워치 살 거야. 아빠가 단칼에 잘랐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속이 상해서 억울하고, 아니 아빠가 아빠가 지금 아빠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용돈을 모아서 내가 사겠다는데 왜 안 되냐, 이거 억울할 거 아니에요. 억울해가지고 막 침대에 가서 우는 거예요. 한참 울다가 봉투를 하나 들고 나오더래요. 뭐야 그랬더니 아프리카 희망 프로젝트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울면서 이제 기도했다는 거죠. 아빠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차피 아빠 마음이 안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도의 내용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성령님께서 마음 안에 아프리카 희망 프로젝트 염소 그거 사는데 너가 헌금해, 이런 마음을 준 거죠.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네가 염소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이랬더니 한 마리 아니야 엄마, 4마리.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새겨지기 시작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분위기가 되면은 영적인 분위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 무렵에는요, 저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이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성경 통독했습니다. 하루 종일 밥만 먹고 꼼짝없이요. 그러면 이런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와서 통독을 했어요. 분위기거든요, 분위기. 특별히 새벽 기도하면은 어디에 살든지, 심지어 용인에 살아도 거기서 차 타고 와서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다시 용인으로 가서 애들을 학교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분위기였어요, 분위기. 당연한 분위기. 어느 날부터 이 분위기가 흐트러 깨지고 저희 아이들도 떠나고 또 뭐 열심을 내던 사람들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슬슬 안 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애들은 당연히 안 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외웁니다. 토요일 새벽이면 아빠하고 같이 가가지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계속 하부러타를 하죠. 학교에 가도 계속 말씀을 공부합니다. 말씀은 오전 내내 공부해요. 그리고 오후에 나머지 공부를 잠깐 해요. 근데 오전에 공부 다 못하면 오후에도 다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게 유대인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다 모든 걸 쥐고 있잖아요. 경제면 경제, 의학이면 의학, 과학기술은 과학기술. 뭐 노벨상의 33%를 휩쓸어 버리니까요. 그 소수민족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이게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애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어렵게 되죠. 아이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종종 저항을 하려고 해요. 저항, 부모에게.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가 의지가 좀 약하잖아요.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의지가 좀 약하구나, 이거 알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 놓고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 저항의 강도가 점점 세져요. 때를 쓰든 뭘 하든 간에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타고난 본성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래요. 죄의 본성이 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은 땅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욕의 것이요, 이것이 귀신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땅 위의 것이 귀신의 것이라 표현한다니까요. 정욕의 것, 이 말은 푸시키코스라고 해서 혼적인 것을 말합니다. 혼적인 것, 나의 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 혼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뭐 큰일인가 싶을 수 있는데, 성경은 이 땅 위의 것, 혼적인 것이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이모니오데스, 악령으로부터 비롯된 거라는 겁니다. 귀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바로 혼적인 것이고 땅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녀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만들어 불순종하게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부모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이가 계속 불순종할 때 아이의 마음은요 불안합니다. 욕구 불만이 가득 차 있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이의 영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녀, 아이들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부모님께 계속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이의 관계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당연한 이치인 거죠. 근데 여러분, 대다수 거의 모든 부모들이요, 자녀가 적당하게 이렇게 불순종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경향이 많죠. 그랬다가 너무 불순종의 도가 이렇게 지나친다 싶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화난 목소리로 너 혼나볼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이해,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아이들은 굉장히 미성숙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판단에 맡긴다? 이거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이 미성숙한 이 판단력 때문에요, 자기가 왜 불만이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불만이 있어. 이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불만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만이 있는 이유도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를 뿐만 아니라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이 어려서 자기에게 스스로 명령을 내려서 이러면 안 된다고 자기 자신을 탄력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부모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녀가 가장 옳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애들이요, 부모님께 순종하면요 마음이 평안히 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면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안정감의 기초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이들과 예수님과 관계가 바르게 관계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초점도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애가 부모님께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아이가 예수님과 얼마나 제대로 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현대의 양육 방법은 옳고 그른 것을 자녀들이 판단하도록 맡겨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당하고 부당한 것을 애들이 판단하려고 그냥 맡겨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 보십시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이여, 주님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자녀들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 주님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완벽한 기준을 누가 제시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더더욱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옳다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지혜롭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비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특별한 어떤 그 규제나 이런 것이 없어도
충분히 잘 성장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항하는 아이들이 그 태도를 바꿔서 순종의 태도로 바꾸면 가정에 평화가 와요. 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신기합니다.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더 커집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애정도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거리가 먼 아이들이 순종을 잘합니까? 부모와 가까운 아이들이 순종을 잘합니까? 네. 요즘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핸드폰 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핸드폰이 자기 몸처럼 돼 있죠. 핸드폰이 없으면 큰일 나요. 네.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건 핸드폰입니다. 근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자라날 때 큰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9살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핸드폰을 사줄 때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입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다 핸드폰 가지고 있었을 당시예요. 필요 없다고 안 사줬죠. 뭐 형편도 어렵거니와 아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무슨 비상 연락망도 다 핸드폰으로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없는 아이가 자기 반에서 3명밖에 없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이야 뭐 더 하겠죠. 어찌됐든요, 애들이 이 청소년 시기에는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언니나 오빠에 비해서 조금 일찍 받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중3 때로 기억이 되는데 얘가 이제 핸드폰을 너무 갖고 싶어 하는데 내가 이제 이 막내에게는 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어떡하지 하다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너가 그러면 영어 성경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마치면 핸드폰 사주겠다 했더니요, 학교 생활하면서도 그 바쁜 와중에도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서 3개월 만에 통독을 다 마치더라고요. 다 읽었냐? 진짜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했기 때문에 사줬죠. 단서가 있다. 밤 9시면 무조건 핸드폰 꺼서 가지고 온다.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핸드폰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절제력이 아이들한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애들한테 다 맡기는 거죠. 애들한테 다 맡기니까 애들은 점점점 절제력을 상실하고 애들은 점점점 자기 주장이 잘못된 자기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성경은 에베소 6장 다시 보실까요? 에베소 6장 다시 봅니다.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을 다시 유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억울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주님의 훈육과 인도로 키우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억울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육과 인도로 잘 자녀를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이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성숙해서 부모가 되질 않죠. 대부분 미성숙한 상태로 젊은 시절에 부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혜가 좀 부족한 가운데서 자녀들을 양육해요. 따라서 모든 상황 속에서 부모의 판단과 결정도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인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순종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부모인 내가 제대로 지금 양육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방금 살펴봤던 에베소 6장 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억울하게 하거나 노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결정을 막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부모가 잘못했어. 저건 잘못된 결정이야.
이런 판단의 힘, 판단의 어떤 그 권위는 자녀들에게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의 책임은 부모 몫입니다. 자녀들은요, 그냥 순종하게만 하면 돼요. 부모님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거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한 가지 명령, 이걸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옳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아멘? 네. 왜 그래요? 왜? 아니, 부모님 말씀하시면 들으면 돼요. 간단해요. 그 틀린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이 부모님이 책임이에요. 부모님이. 아이들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잘 결정해야 되겠죠. 성경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 뭐 그게 아주 작은 지식이죠. 경험도 너무 이게 형편없는 경험 속에서 판단을 하려고 해요. 자꾸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이들이 바라보는 부모의 세계는 도무지 모순이 너무 많아. 모순 덩어리야, 모순 덩어리. 왜 부모님은 저렇게 하지? 왜 우리 엄마는, 왜 아빠는 저렇게 하지? 또 수수께끼 같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부모들이 하는 모습이. 당연하죠.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데.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 지금도 이 나이에도 부모님이 이랬겠구나. 잊으세요.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게 있는데. 내일 모레가 60인데도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겠다. 이제 알아가는데, 아니, 아이들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보면 이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수수께끼 같고, 말하지 모순 덩어리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이 부분적으로 너무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무지, 어리석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부모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외박 안 된다. 저희 집 통금은 10시 30분이었습니다. 애들이 고등학생들도 10시 반까지 들어왔어야 돼요. 돌아라, 지금 어디냐? 아니, 애들은 뭐 외박도 하고 그래. 외박은 무슨 외박? 얼른 들어와. 기준이 명확하게 그냥 제시해주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왜? 아이들의 경험 속에서는 그게 다 뭐든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되고 그 또래에서 사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자아이니까 외박 괜찮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할 고무렵에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여행 간다고 그래서 그때 허락한 적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외박을 안 해요. 무조건 돌아라.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어머니, 아버지들이 뭔가 벌써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뭔가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때로 말이죠,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부족해, 정말 나는 부족해,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자녀들에 대해서 제대로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잘 들으세요, 부모의 권위는 나의 완전함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는 나를 지지해주고 내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아멘.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나의 완전함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만일 나의 완전함으로부터 온다면
내가 권위를 다 상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자녀는 점점 무너져 내리겠죠. 인생이 완전히 그냥 파멸의 길로 가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위의 권위는 대령으로부터, 대령의 권위는 장군들로부터, 장군들의 권위는 대통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위의 권위자에게 내가 권위를 부여받아서 그 권위를 행사하는 거지, 내가 완전해서 내 권위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권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왜?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내 위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예요. 따라서 이 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잘못하는 일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뭔가 잘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위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도 잘못할 수 있고 아이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즉시 회개하고 서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권위는 더 오히려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감추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싶으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 권위는 더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법들을 무엇을 통해서 배우는지 아십니까?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진짜 영적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살기 힘듭니까? 왜 인간이 그토록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문제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결국 왜 죽고 맙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이렇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의 영적인 삶을 바르게 가져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성장해서 독립했을 때 내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훈련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잘 되면 내 스스로 독립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이 잘 돼요. 근데 부모님께 매번 대들고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 절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 들을 때 모순처럼 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판단할 만한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부모님 말씀하신다면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 옳은 일이다. 형진아, 엄마가 혹시 너 이거 쓰레기 좀 버리고 와, 분리수거 갖다 시킨 적 있어요? 잘해요? 그래, 잘하고 있어요. 기프트콘 쏠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돼? 엄마가 해. 아니에요. 엄마가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차근차근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잘 훈련되어서 커나간 아이들은요, 나중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절제할 부분 절제하고 돌이킬 부분 돌이키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명확하게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열매, 그게 무엇인가? 그것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애들이 가장 잘 되는 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 이겁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과 또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 담긴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